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주께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물과 성령님으로, 즉 위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앉아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부르거나 시인하거나 고백한다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그때 예를 들으면서 이해를 시켜드렸죠. 오히려 성령님을 받아야 그분 안에서 입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로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종교인들 범주 중에 크리스티애니티가 41.2%, 23억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슬람으로 24.1%, 셋째가 무종교, 가 16%, 그다음에 힌두교가 15.1%, 그다음에 불교가 6.9%, 그다음이 민속 종교 이게 5.7%, 또는 그다음에 시키즘이라는 건데 여기 0.3%, 마지막 유대교가 0.2%였습니다. 종교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크리스천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 이게 50.1%, 그다음에 개신교가 36.7%, 동방 종교 이스턴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것이 9.4%, 그다음 오리엔탈 오르토독스라는 게 2.5%, 다른 크리스티애니티가 1.3%였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에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의미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가톨릭 교인이든 그게 개신교인이든 동방정교인이든 크리스티애니티라는 분파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영어 방송을 듣거나 또는 미국에 오셔서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이다. 제가 부르는 그 정의와는 완전 다른 것이죠. 온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음녀라는 한 그 세상을 뜻한다고 했죠. 음녀에 속한 그 종교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 종교 분파 중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그 분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종교인들이 소위 종교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제가 볼 때 다 이단인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단이라 부르는 그 몰몬교도 크리스티애니티, 이 사람들도 몰몬교도도 크리스티애니티예요. 크리스티애니티에 들어가고 몰몬 교도인들도 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크리스찬은 뭐라고 걔네들이 정의하냐면은 Christians are believers and followers of Christ. 곧 그리스도인들이란 뭐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들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몰몬교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 크리스티애니티 안에서 스스로 그 이단이라고 시비하건 이단이라고 시비지 않건 서로 스스로를 그렇게 하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서로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분류되는 거죠. 외가 있다면 누가 그래요? 예수님을 절대 주로 말하지 않는 크리스티애니티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을 빼놓고는 그 나머지 전 세계 인구의 23억 명 정도 다 예수님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입으로 때때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절대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들이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죠. 저번 시간도 그랬고 지금 반응 것 같이. 심지어
여자 성도들을 놀이객감으로 삼는 누구예요? 저 유명한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임녀에 속한 그 종교인들, 곧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요 진리신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나토스, 곧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호 사나토스 호 뉴테러스 혹은 호 뉴테러스 사나토스,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망에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넣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죽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것은 대표적인 종교인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종교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진리의 하나님 계명을 바꿔서 인간 계명으로 바꿔서 변질시키고 훼손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단다, 이런 말씀이죠. 종교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다 뭘로 비유해? 주님께서 맹인,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맹인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소경에서 바꿨지 하고 찾아보니까 소경은 시각장애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래요. 저는 그런 의미를 절대 쓰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바꿨다는데 아무튼 맹인. 진리인 성경 말씀도 빛이신 예수님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뛰어난 신학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학문, 곧 신학으로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 속에 영생, 곧 참 생명인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 해답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학이든 기독교 신학이든 동방종교 신학이든 바리새파 신학이든 절대 빛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는 제가 선포하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전 세계 종교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Christians, 23억 8천 명을 다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줬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약속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히려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으로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종교인들은 시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들의 주 혹은 그들은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주의 실체는 뭐냐면은 발요, 아세라요, 다곤이요,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인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탐심이요, 정욕이며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권세요, 이렇게 세상을 먹고 즐기는 향락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부름으로 사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요. 그냥 부른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십계명 중 셋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고로 십계명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렛 하 드바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말씀은 계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 10개의 말씀들이란 말이라. 계명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말씀이란 말을 나발이라고 그러는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복수인 느바림의 정관사 하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속한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그 신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시트 하야 하다발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정확히 나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발 똑같이 이것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23장 십자가 비밀 11편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어디에 놓여요? 반드시 명사 앞에 놓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디 앞에 놓인다고 그랬어요? 아무 품사나 놓이고 심지어는 구에도 놓이고 절 앞에도 놓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정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어떤 것을 definitize 하고 identify 하고 conceptualize 한다고 그랬죠. 곧 어떤 것을 한정하고 그것을 신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도 제가 헬라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헬라처럼 아주 자유자재로운 건 아니지만 영어보다는 더 자유자재롭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만 놓이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도 붙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 그 정관사도 헬라 정관사처럼 그 뒤에 오는 그 동사나 명사를 definitize하고 identify하고 conceptualize 합니다. 곧 한정시키고 신분 확인하고 관념화, 개념화 시키는 거죠. 개념화 시키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것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정하다는 말은 수량이나 범위 따를 제한하고 정하다라는 뜻이고 신분 확인하다는 말은 무슨 말? 쉽게 말해서 신분증 보여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념화하다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알아듣기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차 사고를 당하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고를 지났는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의 뒤범퍼를 받쳤어요. 이거 환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 그 트럭 그 속도가 시속 몇 킬로였죠? 라고 속도를 개념화해서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개념화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히브리어에서 정관사 하는 말씀이란 말, 아까 나발이라는 말씀의 복수형 느바림 여기 딱 붙어가지고 첫째 한다고 그랬어요. 한정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열 말씀들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 아니라 신의 산에 주신 그 열 말씀들이라고 첫째 이렇게 한정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래서 신분하기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 십계명이란 다른 613개의 계명과 달리 특별한 10개 계명이란 십계명이란 신분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을 개념화해서 우리가 10개의 말씀들, 곧 십계명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아무 사람도. 왜 그래요? 이게 바로 하의 정관사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십계라는 그 영화 역할도 컸죠. 십계명 다 알아듣습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 방금 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헬라어 그는 호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호 로고스. 이게 호가 로고스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꿨더니 하다발이라고 됐잖아요. 이게 정화사가 나발이라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 말씀이 쫙 나 예수야 라고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개념화해서 그러면 이 말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일반 크리스찬들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관사 헬라 정관사 호 히브리어 정관사 하의 놀라운 그런 쓰임새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The Lamb. 그 양, 어린 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양도 바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소위 종교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지켜 행해야 하는 부담스럽고 엄중한 10개의 계명이지만 예수님이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샤말하고 테레오 해야 되는 말씀, 곧 종교인들이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도둑질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보존해야 하는 귀중한 10개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샤말하고 테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다 복구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뜻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0계명 중 이 셋째 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볼까요? 이것도 제가 지금 샤말하고 테러 하면서 제대로 지금 그 뜻을 풀이해주고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그 슬라이드를 픽스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law라는 것은 부정사로 not, no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티사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다는 말이에요. at라는 게 이게 특이한데 이게 object carrier, direct object carrier라고 해가지고 direct object carrier. 그러니까 영어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는데 히브리어만 있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목적어구나 목적어 절 목적어가 옵니다. 우리말로는 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까요? 을. 그러니까 셈 이름, 에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그랬고 엘로헤이하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라샤베라는 것은 헛되이란 말이고 때문이라 접속사 낫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에나케라는 것은 죄 없이 하다 무죄라고 선포하다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바는 여호와란 말이고 에트는 뭐뭇을 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아쉘이라는 것은 that 접속사 또는 which라는 그 관계 대명사 관계사를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이게 사실상. 그다음에 이사라는 아까 T4는 2인칭인기 봐서 이사는 3인칭인데 입으로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at는 뭐뭇을 이란 말이고 쉬모는 그의 이름 라샤베 헛되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밑에 해석해 놨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이 계명은 한글 및 영어 성경들 모두 다 오역을 한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해할 중요한 단어는 티사인데요. 이것은 lift up 혹은 carry 즉 들어올리다, 운반하다라고 번역되는 나사, 2인칭 미완료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명령은 2인칭 미완료형을 쓰는 명령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신선상 계명들이 다 이 용법을 써요. 여기서 law가 붙으면 가장 강한 금지 명령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엄중한 그 명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2인칭 미완료형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영어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강한 의무, 곧 예 없는 강제 규정을 나타낼 때 must라는 조동사를 쓰죠. must. 그런데 2인칭 미완료 명령형은 이보다 한 수 높은 강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hou shall 또는 you shall 을 쓰고 금지를 명령할 때는 thou shall not 혹은 you shall not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가장 강한 명령.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계명에서 이해할 단어가 라샤베인데 개혁개정판과 공동번역 개정판 등등 한국 성경들이 다 망령되이 혹은 함부로 등등 다 오역했습니다. 라샤베는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레, for와 emptiness 혹은 vanity 즉 텅 빔 혹은 공허라는 뜻을 갖는 샤베 그 합성어로 축자적으로 제가 번역하면 공허함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허함을 위해서 절대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말래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즉 돈 벌게 해달라고, 무병장수에 하게 해달라고, 즉 건강하게 해달라고, 합격이나 승진하게 해달라고, 즉 명예를 위해, 각종 선거에 당선하게 해달라고, 즉 권력을 위해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남들에게 팔기도 하죠.
이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음녀인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마치 쫙 잡으면 새벽까지 잡아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까지 가서 모래를 쫙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쫙 빠져나가요. 이런 바다 모래처럼 헛되고 공허한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허함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전도서 1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빌어 분명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다 헛되며 무익한가요? 사나토스, 곧 사망의 나라에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며 공허한 것 아닙니까? 왜죠? 평생 수고해봤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음부와 지옥으로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간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쓰는 것이 바로 라샤베, 즉 헛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셋째 말씀은 곧 셋째 제3계명이 가장 강한 부정의 2인칭 미완료형으로 써 있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호와 이름이라는 단어 곧 쉔에바를 살펴보면 먼저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뭘 나타내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자신을 대변합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동일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조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왕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죠. 왕을 대하듯이 그 왕의 이름을 대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갖는 동일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그것은 물론 사형감이었죠.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등 독재 국가에서는 그들 지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징역을 살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하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왕들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존하시는 왕 중의 왕, 하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거룩하며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분과의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모세에게 계시해 주듯 자신을 많이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감추고 다른 것은 모세에게 보여주듯이 다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부활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고 그러면서 부활체를 그때 입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밝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놓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종교인들은 이 계명, 제3계명, 이 계명을 잘못 해석하여 아예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셋째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이었죠. 이미 배운 것처럼 여호와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요드, 해, 바브, 해로 쓰거든요. 이것을 마소라 기호가 표기하는 대로 읽으면
야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야훼를 잘못 알고 있는데 야훼가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야훼라고 분명히 예바가 된다. 예바가 됩니다. 예바. 이미 살펴봤었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또한 부르지도 못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름을 감춰두고 부르지 못하게 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은 여러모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안타깝죠. 혹시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호와께서 다른 이름을 갖고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쓰였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쉬마, 들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쉐마인데 쉐마 잘못된 발음인데 이거는 쉬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베, 아니면 예바, 하면서 예바, 여호와,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그 비동사가 없이 현재형에서는 비동사를 안 씁니다. 없습니다. 예바, 여호와, 하 하나님 아니면 하나. 이것을 제가 셉터진타 그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그 70년역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보니까 그 밑에 써놨죠. 아쿠에 들으라 명령형 이스라엘아 퀴리어스 주라는 말로 바뀌었어. 퀴리어스 주 호 정관사 테오스 하나님 헤몬 우리들의 퀴리어스 주 헤이스 하나란 말이고요. 에스틴 비동사.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특이할 것은 바로 70년 셉투아진타에서 여호와를 주를 뜻하는 퀴리어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부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퀴리오스를 쓰죠. 따라서 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바가 한 이름이고 예수가 어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등장해요. 세오스 신으로 나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름 예수만 등장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사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글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부분이죠. 즉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한 걸음 나가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곧 도마가 예수님을 여호와 곧 주 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두 예수님 이름 앞에, 이름이 아이덴티티 동일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시 그 셋째 계명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어 계속 원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픽스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엄중히 금하셨을까요? 다음 살펴볼 히브리어 단어는 예나케로서 이는 be empty, be clean, 곧 비다, 깨끗하다는 뜻을 갖는 동사 나카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명령을 할 때도 쓰고 어떤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묘사할 때도 쓰며 또한 어떤 동작이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일할 때도 씁니다. 이것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미완료 동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예나케는 여기서 나카의 PL형 완료 동사인데 이럴 때의 뜻은 hold innocent, 나 leave unpunished로 무죄를 선언하다 혹은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 로, 이나케, 예바, et는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et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뭇을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목적어나 목적어 구, 목적어 절을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쉘 이끄는 관계사 절을 목적절로 취하죠. 아쉘은 that이나 which 또는 would, who 등 관계 대명사로서 접속사 기능을 하며 축약해서 간단히 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즉 처벌의 대상은 at 다음에 오는 아쉘 이끄는 관계절입니다. 이걸 다들 잘못 해석했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아쉘, 이사, at, 시모, 라샤베 아쉘 다음에 오는 문장 곧 that 이하절 이하인 그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에요. 이거 이겨야 되는데 사람으로 다 바꿔놨어요. 2절에서 자라고 바꿨죠 다들. 근데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동사의 주체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3인칭 단수 he 즉 그가 되며 여기서 이것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져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도 모르고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것은 공허함을 위해서 부른 것이 되며 결국 제3계명을 깬 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형벌이 아니죠. 영원한 불못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설마 농담하셨겠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란 누구에게 약속한 말씀이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요엘 2장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로 부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천리티 24억 명을 뜻하는 게 아닌 것은 이제 다 아시죠. 여기서 이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오순절에 내리시죠. 내려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똑같은 갈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이 다른 나라 말로 이런 말은 랄랄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여러 방언으로 이 예언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 나라 사람 다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비아냥거리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을 바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주로 바꿨어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그 여호와시고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말씀에 따르면 이 주님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계속 사도행전을 쭉 베드로 그 설교를 읽어 나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즉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며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란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뜻하는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란 분이 바로 메시아라라고 그 사람들한테 증언하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회개와 세례가 다른 두 개의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증명으로 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로 비유되는 회개는 영적 세례,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비유한다고 살펴봤었죠. 그 다음 그 외형적인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함에 대한 공적인 선포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 곧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성령님이 쭉 찾아와서 물을 통해서 깨끗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죽은 폐기 처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누가 바로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께서 불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자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부른 모든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먼데 있는 자,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건 바로 우리들 지금 우리들을 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분을 주님, 곧 구세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진실로 뭐로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향락을 위해서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장차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듯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거나 또는 입으로 고백하는 인간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인간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구원은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주는 누구라는 거죠? 그들의 주님은 이 세상의 것들이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그 믿음을 키워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 십자가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려서 새 피조물로 창조하여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여호와가 바로 예바가 참 이름이며 그 다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여호와 예수, 우리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권력이고 세상의 쾌락이고 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람들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그런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그들을 진실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하옵시고 영원히 하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결국은 장차올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